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은 너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좋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버러지 같은 너. 하나님이 어찌 택한 백성에게 버러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그런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죠.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그 지위가 대단했었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위를 가졌었죠.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마 이 찬양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직분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런 엄청난 지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자 악한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만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으로 나아가자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리로 나아가면 마찬가지로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러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최고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더 이상 벌레같이 산다니. 우리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겠죠. 이 벌레 같은 놈, 이 벌레 같은 삶이, 이건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니까 아직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는 아직은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로 간 상태, 그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전락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제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하십니까? 몇 절 내려가서 17절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언제 응답하십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 갈증으로 혀가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간절히 찾을 때. 갈증으로 혀가 마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응답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혀가 마르는 거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상달이 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는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버러지로 전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추구하는 육신적 삶이요. 다른 하나는 영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결국은 그 둘이 항상 좌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육신을 따라 살면 이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죠. 그럼 버러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좀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사야 41장 25절부터 보면 어떻게 구원하실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석들은 한결같이 이 한 사람을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바사적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가면 이제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 고레스는 이름 벌써 나옵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남왕 유다가 망한 상태도 아닌데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도 아닌데 벌써 바벨론 시대 지나고 페르시아가 올 때 있을 그 고레스 왕의 이 이름이 벌써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명까지 거명되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 고레스가 막 열국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국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을 것이다. 누가요? 고레스가.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성경 구절을 고레스에게 읽어주어서 고레스를 경탄하겠다.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을 구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한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고레스에 의한 포로 해방만으로
한정시켜 놓고 보면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레스에 의한 포로에서의 귀환이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성경 예언이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두세 사건들을 중첩시켜서 한 예언에 동시에 담아 예언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1차적으로는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들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복음 밖에 있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버러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을 중첩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지 않고는 맞지 않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5장 17절만 보아도 이사야 45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에만 국한된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럼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으로 약간의 회복만 있었을 뿐이지 계속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애굽 그렇게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만 국한하면 맞지 않는 구절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41장으로 돌아가서 4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한 사람 1차적으로 이것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인데 1차적인 고레스인데 여기 한 사람을 다시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하나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일으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원 그렇게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가 북방과 해 도는 곳에서 올 거라고 말씀하죠. 내가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죠. 내가 하나를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하나가 북방과 해 돋는 곳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북방에서도 오고 해 돋는 곳에서도 오고 두 군데서 다 올 수는 없죠. 이건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가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건 동북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북 쪽에서 오는. 그래서 여기 하나를 한 나라로 본다면 동북 쪽에서 오는 한 나라입니다. 동북 쪽에서 오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27절을 보면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원어로 똑같습니다. 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이게 뭔가 이제 고레스로 말하면 포로 귀환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자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수와 복수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많이 쓰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동북에서 오게 될 한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는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나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로만 국한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유대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탄하긴 했지만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 정도로는 생각했겠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의한 것이니까 고레스에 의한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이사야 55장을 보면 55장에서는 한 나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라는 단수형 고의, 원어로 보면 고의, 복수형은 고임인데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은 고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나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달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달려와서는 41장 27절에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서 온다고요? 동북 쪽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이라 그 앞에 보면 55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언약은 과거에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미래형.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맺을 미래적 새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하는 이 확실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이 새 언약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 와서 전파할 한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연결되는 거죠.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너에게로 달려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그 한 나라를 내가 부르고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라는 단수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열방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와서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은혜의 때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그 길을 계획했다.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덮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말 같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어떤 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말은 이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 내려놓고 그들이 전해주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을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4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꺾이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고 다시 이제 이방인의 충만소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이런 일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이스라엘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또 이사야 4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6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기 12절을 보면 의를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리고 13절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옛적부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일들을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11절 다시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한다 강조하는데 어디입니까? 동쪽과 먼 나라죠. 내가 동쪽에서 산 날짐을 부를 것이고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동쪽과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먼 나라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면 무엇이 됩니까? 극동이 되죠. 극동입니다. 극동. 그러니까 41장에서는 동북에서 오는 나라였죠. 그리고 46장에서는 극동에서 오는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여기에 해당되면서 복음이 풍성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동부가 항상 하는 거죠. 동부가 동북 쪽에 있고 극동 있는 나라. 그러면서 복음이 풍성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 한국. 그리고 복수로 여러 나라가 아니라 단수로 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 같아.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셈과 에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셈과 에벨의 후손입니다. 또 바벨탑 시대의 남은 자였던 욕단의 자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벨탑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욕단의 자손, 그 바벨탑 쌓는데 관여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욕단의 자손, 계속 동쪽으로 갔던 이 자손, 일단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조인 벨렉이고 두 번째 아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 욕단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후손들을 마지막 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요,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의 후손들을, 누구를 통해?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따로 떼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버러지 같은 처지로 전락해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성령 안에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참 우리 안에 있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잘 따라가고 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